로마서 11장 22절 23절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조금씩 모양이 갖춰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전국적으로 휴가 기간이라서 그런지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못 나왔습니다. 그래도 어른들은 다 왔습니다. 몇몇 분은 출타 하셔가지고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교황이 우리나라 온다고요. 뉴스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개신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울렸어? 큰 사모님 울렸어? 지금 교황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아요. 존경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가 굉장히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저기 하는데 미사를 집전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강당으로 뛰어 올라온 거예요. 우리 교회 중에 작은 교회도 아니고 뭐 양일교회 같은 뭐 교회 크기 게임도 안 되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인구 경호원들도 다 있는데 불구하고 아이가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황 할아버지를 그냥 막 바지 끄댕이 끌어당기고 막 이러다 나중에 교황 의자에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막 그럼 이제 사탕 주면서 막 꼬시는 거죠. 내려가자. 애가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교황이 그냥 아이 머리 쓰다듬으면서 애가 떠드는데 애가 떠들고 하는데 그냥 진짜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이의 울음소리 혹은 어떤 주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각이 아이를 안고 왔어요. 앉으세요. 좌석표 확인하시고 자기 자리 찾으셔서 앉으시면 되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태생은 바뀌지 않는다. 젊은 분들 잘 모르시죠? 태생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 어른들이 많이 하십니다. 흑인으로 태어나면 끝까지 흑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백인으로 태어나면 끝까지 백인으로 가는 겁니다. 흑인이 흑인으로 태어났는데 뭐 자연적인 어떤 증상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백인으로 바뀌거나 황인종으로 바뀌어지진 않아요. 맞습니다. 태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흑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기 인생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흑인은 노예다 라고 하는 공식 속에 갇혀서 노예 근성으로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흑인이어도 누구는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범죄와 연관된 연관된 어떤 영화나 어떤 이야기를 보면 대부분 다 흑인입니다. 그래서 LA 한인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이 뭐냐면 흑인 여성이 이제 약간 좀 과격하게 의사표현을 하니까 그 코리아타운의 슈퍼마켓을 하던 여주인이 총을 발사하는 거예요. 뭡니까?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상대만 선입견을 갖는 건 아니에요. 본인들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그냥 흑인이야. 혹은 나는 환자야. 나는 그냥 미련해. 나는 바보야. 나는 멍청이야. 막 이렇게 자기 삶을 태생 안에 가둬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흑인이어도 누구는 여전히 노예의 삶으로 살지만 어떤 이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태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 자체는 여러분들이 바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부색은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피부색에 갇혀서 살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렸습니다. 학급에 친구들도 바보라고 놀렸습니다. 얘랑은 놀 수 없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도저히 그 아이 때문에 힘들어서 부모님을 소환했습니다. 부모님을 불러서 얘기한 겁니다. 얘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없는 아이입니다. 학교를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과감한 결단에서 학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엄마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바보라서 우리 아이가 미련해서 학교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감추어진 다른 것들을 학교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매일 도서관으로 갑니다.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조차 적응하지 못했고 학교에서조차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없었지만 이 아이는 후에 에디슨이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 제한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든지 여러분의 현재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려주는 그림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과 또 어떤 사회의 기준을 가지는 평가로 인해서 정해져요. 나는 그냥 공장 다녀야지. 나는 그냥 뭐 회사 다녀야지. 에이 나는 그냥 놀고 먹어야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당하는 채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돌감람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요 본문 자체에 나오지 않지만 그 앞부분에 보면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예요. 돌감람나무는 흔히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쓸 수 없는 열매를 맺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돌사과라고 들어보셨죠? 돌사과처럼 사과의 모양을 가졌지만 사과의 맛을 내지 못하는 그런 거와 비슷하게 올리브나무인데요. 올리브나무인데 돌 올리브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는 스스로 자기가 나는 돌감람나무가 될 테야 하고서 돌감람나무가 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태생입니다. 맞습니다. 바뀌어줄 수 없습니다. 재미난 글을 읽었는데요. 어떤 유충 벌레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를 본 거예요. 그래서 막 부러움의 눈빛을 확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비가 왜 보는 걸까? 나 이렇게 초라한 모습 갖고 살고 있는데 나도 당신같이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멋지고 아름다운 나비가 되고 싶다고 너무 부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비가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너가 그 몸을 벗고 나올 때 번데기를 벗고 나오면 너도 아름다운 나비가 될 거야. 그래서 기대의 부품 삶을 살고 살아간 거예요. 견뎌낸 거예요. 유충이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 알을 깨고 나온 겁니다. 불사 파리가 된 거예요. 나비 유충이 아니었던 거죠. 파리 유충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구데기. 구데기가 아무리 꿈을 꾸고 소원을 갖는다 해서 나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파리는 그냥 파리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리가 굳이 자기 파리니까 하면서 더러운 곳에만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날개가 있으니까요. 날개가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재밌게 보는 만화 영화 중에 그거 있잖아요. 대사 한마디 안 나오는 거. 그 벌레 2마리 나오는 거. 그 몇 번 봤는데요. 더러워가지고 못 보여서 더러워가지고. 뭐죠? 그거? 예? 라바. 예. 하수구에 사는 벌레 얘기인데요. 더러워가지고 똑같은 벌레를 할지라도 태생은 바뀌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생에 갇혀 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돌감람나무이지만 돌감람나무 채로 그냥 살아가는 건 너무나 인생이 무기력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돌감람나무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참 감람나무가 저절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진화론자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얼마나 진화론을 신봉하는지 모르겠지만 진화론자는 얘기합니다.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물속에 헤엄치던 물고기가 날개가 달려서 새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진화론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뇌도 없는 아메바가 팔다리가 솟아나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진화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돌감람나무도 참 감람나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가만히 두면 바뀌겠냐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여러분 진화론자들 입장에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으론 불가능한 얘기겠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돌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 되게 하는 마법과 같은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인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바꿔주시면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내 태생이 어떠하든지 내 과거의 전력이 어떠하든지 나의 지금의 실력이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바꾸고자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돌감람나무 같은 인생으로 태어났다 했을지라도 여러분이 참 감람나무를 소망하시고 변화되기를 갈망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참 감람나무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참 감람나무로 바꾸냐면 원래 농작법으로 하면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돌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거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반대로 설명하세요.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돌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더 이상 돌 감람나무가 아니라 뭐가 돼요? 참 감람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는 겁니다. 원래대로라고 하면 돌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제는 참 감람나무의 뿌리를 가졌으니 뭐가 됩니까?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돌 감람나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 가지를 꺾어서 잘 다듬어서 잘 감람나무에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23절 시작. 소원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용호 형제하고 우리 기영 형제 결혼하시죠? 싫어요? 용호 형제 가고 싶죠? 간절합니까? 자, 간절하다고 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제가 많은 청년들 상담하다 보면 연애하고 싶어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은혜만 받지 결혼을 못 합니다. 만나야 돼요. 그죠? 차이더라도 자꾸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지혜선생님.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두드려야죠. 그래야 열리는 거예요. 소원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밥 먹어야지 밥 통해서 밥 나옵니까? 최대한 아니잖아요. 씻고 하여튼 물 넣고 이렇게 돼야 밥이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움직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가만히 있지 마시고 움직이십시오. 소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돌감람나무와 같은 쓸모없는 죄인의 모습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가능해진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몸으로 막 바르고 예수의 피를 막 온몸에 바른다고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뭐예요?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접붙이는 능력이 하나님에 있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충분히 젖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돌 감람나무 같은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삶의 모습에는 돌 감람나무의 모습, 죄인의 습성이 남아있습니다. 이제는 번데기가 그 번데기를 깨고 나와서 날개를 다는 나비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죄의 습관들의 틀을 깨고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 어디로 넘어와요? 거룩함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또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얼로 광명이 있는 빛으로, 생명이 있는 빛으로 옮겨가시기 위해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어둠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명으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인도하심을 따를 뿐입니다.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참 감람나무로 옮겨져 딱 붙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죄인의 삶이 아니라 옮겨진 삶, 어디로? 의인의 삶으로 옮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접붙임을 원어로 보면, 헬라어 원어로 봤더니 엔켄트리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이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식하다. 근데 여러분, 이식수술 받아보신 분 계세요? 이식수술? 저 아는 동기 목사님 아버님이 그 심정지가 와가지고 병원 가서 그 어떤 뭐 이식을 했나봐요. 심장 이식을 한 것은 아니고 어떤 뭐 판막인가 뭔가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 생물, 정말 어떤 다른 사람의 것을 이식을 하면, 기계가 아닌 다른 사람 걸로 이식을 하면 평생 동안 약을 드셔야 된대요. 무슨 약을 먹냐면 부작용을 막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삶이 바뀌어지면 상황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내 자신의 어떤 삶의 의지가 바뀌어졌을 때 그때에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이식하는 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부작용을 예방하는 약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길 원하면,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길 원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면 그 부작용을 완전히 끊어내고 막아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으로 부작용을 막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 생활입니다. 변화된 순간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변화된 순간 내가 변했다고 해서 내 주변의 상황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달라졌다고 해서 주변의 상황이 내가 바랬던 대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적응해 가야 돼요. 달라진 관계. 그 술이나 담배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어느 날 그것을 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단 증상입니다. 이런 경제 갖고 뭡니까? 금단이 없다는 건 끊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금단에 시달리는 분. 그러니까 술을 끊은 거예요. 제가 알코올병원에 있을 때, 제가 뭐 술 때문에 간 건 아니고, 잠깐 근무했을 때 술을 끊으니까 이 사람이 환청이 들리고 환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병동 안에서 우와 막 소리를 지르는데 장난이 아닌 거예요. 뭐냐 했더니 공룡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공룡이. 이게 웃긴데 그 사람이 막 식은땀 흘려가면서 막 침대 밑에 들어가가지고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게 금단 증상에서 오는 거예요. 금단 증상. 그게 내 안에 니코틴이나 알코올로 인해서 내 뇌가 붙잡혔던 것들이 그것이 털어내어질 때에 나타나는 어떤 생리적인 현상인데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버팁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다시 술로 가고 담배로 가고 약으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요, 그 가스에 중독된 거예요. 부탄가스를 하잖아요. 청소년들이 하잖아요. 가스를 먹으니까 나중에는 막 금단지에 너무 힘들게 집에 있는 LPG를 막 호스를 잘라가지고 그걸 빨아먹으려고 막 이러다가 잡혀온 친구도 있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질 때에,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옮겨지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극단적인 금단 증상, 영적인 금단 증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 시험을 견뎌낼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혹을 끊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주님 안에 들어와야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밖에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단절되어집니다. 들어와야, 하나님 품으로 들어와야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들로 돌아갔습니다. 옛날엔 교만해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도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약함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신앙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크신 부요를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거룩한 성전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저희가 되야죠. 얼마 전에 저기 오산교회에서 그 연합부흥회를 했잖아요. 연합부흥회를 했습니다. 제가 세차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강사님을 제가 한번 모셔야 돼요. 근데 강사님이 누구시냐면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그 어른이세요. 그러니 승용차도 아니고 승합차로 모실래니 혼자서 한 1시간 동안요 차를 박박박박 닦았어요. 실내고 박박박박 닦았어요. 누굴 모시려고? 그 원로 목사님을 모시려고요. 깨달았습니다. 세차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과연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정결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용일 형제네 집에 신방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갑자기 얘기하면 그래요. 목사님 안 됩니다. 왜요? 아직 집안 청소가 되질 않아서. 깨끗해도 누가 온다 그러면, 손님이 온다 그러면 한 번 더 청소하는 것이 속성입니다. 사람이 우리 집에 모시려고 해도 그런데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깨끗해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깨끗게 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씻어내시고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내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저희가 아이들과 원래 2박 3일을 계획했으나 2박 3일은 길더라고요. 그래서 1박 2일로 가까운 곳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장명댁에 있던 텐트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텐트 치고 이제 놀으려고 막 했는데 오후쯤 되니까 비가 부슬부슬 오는 거예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 안으로 들어갔죠. 못 노니까. 근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이 비가 막아줘야 되는데 비가 텐트 안으로 부슬부슬 똑똑똑 들어오지 텐트 안이 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비가 계속 오면 텐트 안에 있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차 안에서 1박 2일 있든가 아니면 보따리 싸서 돌아오든가. 그래서 일단 막 짐을 실었어요. 했더니 그 외에 캠핑장 같은 데를 관리하시는 분이 오시더니 그냥 비가 많이 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놀으라는 거예요. 놀고 너무 많이 오면 우리가 평상을 싸게 빌려줄 테니까 평상에서 놀다가 내일까지 놀다가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상 빌려보셨어요? 바닷가 같은 데 평상 빌려보셨어요? 얼마인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바가지 쓰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싸게 빌려준다 그래도 그렇다고 가가지고 얼마예요? 이러긴 또 너무 저렴해 보이잖아요, 인생이.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일단 막 짐을 다 실었어요. 텐트는 점점점 비가 밖에 오는 건지 텐트 안으로 오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막 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캠핑 관리하는 사장님이 저기 빨리 가서 텐트 저쪽 평상 위에 치고 거기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돈 안 받을 테니까 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상에 있어 보니까요 하나도 꿉꿉하지도 않고요. 옆에 다 내려오는 거 있으니까 비도 안 들어오고요. 좋더라고요. 이야, 거기가 안전해요. 텐트 있었으면요 아마 거기서 물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텐트 안에 있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가 바랄 건 뭐예요? 이 비가 그냥 그쳤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평상 위에 올라갔더니 비가 내려도 좋고 안 와도 그만이고 와도 그만인 거예요. 왜? 막아지니까. 주님의 품 안이 그런 품 안인 줄로 믿습니다. 거센 풍파가 안 오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올 수는 없어요. 태풍이 올라오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폭풍과 같은 태풍과 같은 일이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면 그 폭풍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 태풍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어디 안에 거하셔야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라리. 하나님의 인자 바깥으로, 하나님의 은혜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잘라줘서 어떻게 해요? 뗄감으로 쓰는 겁니다. 버려지는 겁니다.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품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 가만히 있으라. 움직이지 말아라. 선장의 판단 미스, 고이든 아니었든 판단 미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의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 상황을 본다면 가만히 있어야 할지 움직여야 할지 그 안에 있어야 되는지 바깥으로 뛰쳐나가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남의 의견과 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만 의존하기에는 이 시대는 너무나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옮겨가셔야 돼요. 얼른 죄에서 의로, 할렐루야, 어둠에서 빛으로,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길 바랍니다. 혼자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하려고 해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되면
그 4명의 친구에게 매여온 중풍병 환자처럼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 친구에 끌려서 좋은 친구 만나서 뭐 친구 따라 강남을 간다죠. 여러분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결국 그 삶이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니 죄 중에 태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유전자가 유전되듯이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가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항상 그 자리입니다. 어른들 말씀에 그런 거 있죠. 가만히 있으면 어디 간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 안 갑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안 있으니까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너도 가지마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점점 앞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겠습니까? 언제까지 가만히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움직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의지를 조금씩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있으면 붙잡으시겠습니까? 변화될 기회, 달라질 기회, 새로워질 기회가 있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원래는 바뀔 수 없는 인생이에요. 원래는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된 구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확대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칼을 대실 겁니다. 왜? 돌 감람나무에서 잘라내야 옮겨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상처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협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옮겨 접붙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참 감람나무로 삽니다.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건전한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항상 그 자리. 넌 어쩜 변하지 않았냐라는 말은요, 외모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어쩜 넌 그대로니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의 게으름이 묻어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의 삶의 소극적인 모습들이, 수동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넌 왜 항상 그 모양이니? 라는 말을 듣지 마시고요.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엄청 달라졌는데?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을 놀래킬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런 성장하는 삶을,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삶을,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